며칠 전에 칼빈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수학하던 고영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우리 이명희 전사님하고도 같이 같은 시기에 이제 칼빈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의 사모님이 7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천국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슬픈 소식을 올렸습니다. 사모님께서 건강하실 때 미소를 지으셨던 그 사진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참 그리워하게 될 또 한 분이 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워할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나중에는 그리워할 사람이 저쪽에 더 많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80 이 정도 되면 다 그리워할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떠나게 될 때 깊이 더 깨닫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원수가 마귀구나,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원수가 이 죽음이구나 라고 하는 걸 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또 내 생명도 앗아가는 거죠. 김영수 강도사님만 떠나신 것이 아니라 캐빈에서 돌아오자마자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성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아이들 셋인가를 두고 계셨는데, 혼자서 아이들 셋을 데리고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시다가 트럭하고 부딪히셔가지고서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아주 제가 뵌 사모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귀했던 사모님이신데 먼저 떠나셨다. 그리고 아들 둘도 같이 떠났다. 그래서 막내만 남고, 막내인지 중간에 한 명만 남고 모두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참 마음이 이렇게 슬프고 이랬는데, 그때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떠나든 저렇게 떠나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최후의 원수구나.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굿뉴스가 없구나. 잘 죽었다, 누가 돌아가셨다에 대해서 잘 죽었다, 이런 굿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이 왜 복음이라 불리는 것입니까? 굿뉴스 때문에 불리게 되는 건데, 왜 굿뉴스냐? 사망이 끝장날 것이다. 사망 자체가 이김에 삼킨 바 되었다. 승리에 의해서 삼켜졌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가스펠인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는 돈을 많이 벌던, 지위가 높던, 무슨 명예가 있던, 그가 어떻게 살았던, 결국 죽는데 죽음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복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끝장났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끝장난 증거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계시가 종결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왜? 계시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어떤 계시입니까? 죽음이 끝장났다. 우리는 다시 살 것이며 영원히 살 것이다. 주전 700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굿뉴스를 누구에게 전하셨느냐?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북쪽 이스라엘처럼 주전 722년 전에 멸망했던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처럼 남쪽 유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대로 가다 보면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대한 기대와 목적은 이것이니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대해서 지니는 계획은 이것이니 너희에 대한 계획이 이 정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내게로. 그렇게 전달하신 내용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우리 8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8장 21절에 이 땅으로, 유다 땅이지요,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왜? 죄악 때문에. 그 줄일 때에 번jo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그 정도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 될 것이다. 어느 땅이? 유다 땅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 죄악 상태 가운데 계속 있게 된다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늘 그래서 지금 이 땅이 두려운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나중에 무슨 산업이 붕괴되고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어떤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 괴로움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시지는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이유지요. 오늘 현재라고 하는 지금이. 이제 유다는 이 상태로 있다가는 이런 어떤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땅이 그렇게 해서 멸망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갑자기 빛이 나타날 것이다. 갑자기 빛이 등장할 것이다. 완전한 흑암 가운데서, 우리 흑암이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흑암이 아니지요. 다크네스가 아니지요. 빛이 완전히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될 거다? 빛이 등장할 거다. 이것은 좀 희미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어둠인 거죠. 우리 말라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약 300여 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흑암으로 이르는 시기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말라기 선지서가 기록된 이후로는 거의 한 350년 정도 되는 그 기간 아무 말씀이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 시기의 영조 정조 시대입니다. 영정조 시대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나서 빛이 임할 것이다 그러고 한 350년간 아무 변화가 없었던 거죠. 그런 시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죠. 왜? 완전한 빛 가운데, 완전한 어둠 가운데 빛이 올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예언입니다. 긴 시간 동안 완전히 어두운 때가 될 때까지 그 시기가 흐를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별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 자체에 대해서 지니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별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는 바를 위해서 투쟁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사야 때부터 뭐 한 700년을 그렇게 남쪽 유다 백성들도 살았던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러했고, 왜냐하면 우리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아시리아의 티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그 황제가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5장 26절에 보면 풀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요단 저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이쪽 지역을 또 완전히 약탈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여기입니다. 여기는 티글랏 빌레셀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약탈되었고, 오른쪽은 풀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정복자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그리고 이사야 때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 거다? 9장 1절에 전에 고통하던 자, 남유다지요. 전에 고통하던 유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지금 예언되는 겁니다. 언제 이루어질 거냐? 700년 뒤에 이루어질 내용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해변 로드가 그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우리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향했던 다메섹, 다마스커스까지의 길, 그 길과 요단 저편, 풀이 장악했던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 예언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관광 수입으로 한 35억 불 정도 번다고 하죠. 이스라엘을 누가 가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누가 갑니까?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이 갑니다. 이스라엘 가서 볼 게 없어요. 저남이 한번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한번 다녀왔는데 볼 게 없어요. 돈 주고 가라고 해도 안 가겠어요. 그냥 일반 여행지 같으면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지나지 않는, 그때 건기 때에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갔다 오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냥 산, 들 다 푸르게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메말라 있고, 그런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관광객들이 어디로 다 몰리는 겁니까? 예루살렘하고 갈릴리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 스불론 지역에 나사렛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도 갔어요. 저도 갔는데 거기 가면은 관광지로 만들어 놨죠. 돈 벌려고. 그래서 뭐 여기가 예수님이 뛰노시던 나사렛, 예수님이 거기 뛰노셨는지 뭐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나사렛이니까 뛰노셨겠거니 이렇게 하고 가서 그냥 느껴보려고 애를 쓰는데, 스불론, 납달리 관광객들이 다 거기로 가고 성지순례라고 하는 일컫는 그 여행도 거기 가서 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 옆에서 기도하면서 참 감사해 하기도 하고, 그 땅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 2700년 지난 지금 영화롭게 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6절 말씀처럼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아기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미래사에 대해서 밝힐 수 있어야 된다. 지금 하나님은 미래사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출 것이다. 흑암은 뭡니까? 달크네스지요. 어둠 가운데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어둠이겠습니까? 이때가 언제를 말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오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던 백성들에게. 그러면 이 어두움은 어떤 어두움이냐? 이사야 시대처럼 막 침략당하고 못 살고 어떤 그 사람들도 잘 없는 그렇게 막 황폐화된 땅이었느냐? 그래서 제가 1세기 당시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어떤 형편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예요. 누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흑암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보이는 이것으로 보면 그 수산업이 발달했고 왜?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수산업이 발달하고 이방과의 그 무역 때문에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흑암은 소위 말하는 어떤 재난이 아닌 것이죠. 영적인 어두움인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어디서 시작하셨습니까? 가버나움, 갈릴리 가나 여기서부터 시작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떡이시구나, 생명의 떡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기보다는 어떻게 한 겁니까? 아, 저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따라다니면 먹거리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라고 해서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느냐? 떡, 물고기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 거냐? 물고기와 떡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우리 사업, 건강, 장수 오래 사는 거, 내가 좀 더 즐거워하는 거, 건강이 조금 좋아지고 내 자녀가 조금 잘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지니게 되느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은 예수님께 전해주셔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어둠이었던 거죠. 빛은 비쳤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자기 백성 가운데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일을 밀고 나가셨어요. 무엇 때문에? 오늘 7절 말씀 제일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사람들이 동의해 줘서가 아니라 나는 역사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나의 열심은 이것이다. 뭐다?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자신들이 보이는 세상만을 위하다가 떠나게 되면 영원한 저주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실상을 모르는 것, 그런 채로 잘 먹고 잘 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둠이다. 그러면서도 늘 뒤에
등판에는 무슨 매를 맞는 겁니까? 죽음의 매. 이 사망이라고 하는 압제의 막대기, 등에 계속 맞고 사는 거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가도 뭐가 이렇게 뜨끔하면 이거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야? 뭐 하면 이거 아니야? 이렇게 평생 압제를 당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늘 경쟁의 관계로 이해하고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쟁, 그 공산주의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 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빛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숙청, 그거 다 무엇과 관계된 거냐? 어둠에 관계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행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남유다도 그렇게 행했고, 보이는 것에 늘 경쟁, 투쟁, 늘 다른 사람과의 맞섬, 싸움,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망의 그늘이었던 겁니다. 사망의 달큰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행복해 보이질 않느냐? 그 사망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이렇게 되면 돈이 없으면 나 죽으면 어떡하지? 결국은 그쪽이죠. 내가 돈이 떨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되지? 내가 건강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지? 내가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내 노후는 어떻게 되지? 다 죽음과 관계되어진 겁니다. 그 때문에 일생을 어떻게 하면 그 죽음으로부터 멀어질 것인가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투쟁하고 사는 거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지위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진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되고, 또 행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행하지 못한 채로 그저 인생을 소비하는 것, 그게 뭐냐? 그게 어두움이다. 그게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말하는 사람인 거죠. 빼앗기지 않는 행복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게 진짜야, 이것이 역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장대한 스케일의 역사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그들이 그들 시대에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평강을 누리며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말씀을 따르는 이들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 그 다니엘의 세 믿음의 동료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에스더고, 그 사람이 모르드게였던 것이고, 그 사람이 에스라였던 겁니다. 스룹바벨이었고. 과연 300여 년간의 침묵을 깨고 빛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어디서 자라나셨습니까? 스불론에 속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카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무슨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어떤 다른 것을 말해주는 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뭘 말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추후에 있을 혼인잔치와 같은 천국의 기쁨에서 신랑과 같은 역할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표적이었던 겁니다. 그게 첫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부족했을 때 마리아께서 아들한테 가서 이렇게 해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심판 후에 천국에서 포도주를 제공하시는 게 예수님이 그때인데 아직 그때가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 아닙니다, 전입니다, 이게 아니고 내 때는 뭐예요? 포도주를 나누어 주실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나중에 너희가 이후에 나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서 뭘 마시게 될 거다?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제공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떠다 주니까 그 연회장이 그 손님들 중에 대표로 말했던 연회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 술을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천국 포도주를 마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공하신 그 포도주는 나중에 천국 가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 포도주가. 그러니까 보통 취하고 난 다음에는 나쁜 포도주를 주는데 어떻게 이런 포도주를 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 표적을 행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될 거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다. 혼인잔치와 같은 모든 것이 준비된 즐거움이 넘치는 그날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죽던 저렇게 죽던 우리 김은혜 권사님, 사모님처럼 그렇게 가시던, 김영수 강루사님처럼 그렇게 가시던, 아니면 오래 장수하다가 9988까지 9988 하면서 사시다가 가시던 그 어떤 죽음도 그곳에 함께 이르게 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어디에서? 이 이방 땅 갈릴리 가나에서 최초로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왜? 나중에 포도주를 먹을 때가 있을 거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우리가 다시금 주님이 베푸시는 최상급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빛을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그 참된 이치를. 지금도 세상은 이런 성경의 말씀을 전하면 웃기고 있네,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하늘 소망인 겁니다. 그것만이 참된 소망이며 유일한 소망이죠.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것들도 이 하늘 소망에 비추어서 행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그 어떤 아쉬움도 없고 이 이후에 대해서도 그 어떤 불안도 없는 거죠. 가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 가면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니까 그것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십니다. 3절 말씀에 주께서,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는 유입니다. 유. 당신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이며 창성케 하시며, 그 나라가 네이션이기도 하고 동시에 피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작하게 되는 그 한 아들에 의해서 시작되는 그 나라, 그 킹덤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게 하실 것이다. 이게 예언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 12제자로부터 시작한 이 12명의 하나님 백성이, 피플이 오늘 현재만으로도 25억 명이 되는 거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만 이루십니까? 예수님 오시겠다는 약속만 이루십니까? 성경에 무수한 약속이 있죠. 그래서 너희들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복되고 평안과 기쁨과 영예와 장수를 누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안 지키십니까? 그 약속도 하나님이 다 지키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헌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것이 뭐냐?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인 겁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주마. 그래서 잠언은 그냥 읽기 좋은 내용이 아니고 그러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일이 하나님의 다 약속이지요. 그래서 약속대로 사는 사람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제발 맛을 봐라. 그냥 흐리멍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한번 맛을 봐라. 그럼 그 맛은 무슨 맛이겠습니까? 신의 맛이죠. 신의 맛. 그렇죠? 그냥 이상하게 됐네 이게 아니고 그냥 신의 맛. 우리 주일학교에도 전했지만 아직까지는 참 조심스럽지만 제가 기도할 때 교회의 새로운 부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는 우리가 37억에 내놨는데 깎지 않는 사람이 사도록 해주세요. 보통은 37억이 내놓으면 니고시에이션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억 정도 좀 깎아주실 수 없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언급드렸는데 깎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오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우리 건물을 사는데 임대가 안 돼가지고서 괴로움을 겪는 그러한 일이 없으리만큼 좀 풍성한 사람이 와가지고서 이 건물을 인수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팔고 나갔는데 이 사람이 가령 예를 들어서 임대가 안 돼가지고서 괴로움을 겪으면 우리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지나갈 때마다 누구에게 이렇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도한 겁니다. 저로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허락하십시오. 그런데 아직 이제 최종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 이제 구입할 수 있는 돈을 이제 마련해야 되는데 뭐 광고 시간은 아니지만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쪽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있대요. 근데 그 지금 땅을 내놨대요. 근데 37억에 내놨대요. 우리가 37억 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땅이 있는데 우리 땅이 마음에 드니까 저쪽 있는 땅을 37억만 있으면 인수가 되니까 그냥 빨리 팔고 일로 오시려고 37억이 내놓으신 건지 아니면 아주 우연하게 37억이 맞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가계약을 하신 상태래요. 어떤 회사가 그 땅을 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덕이동에 있대요. 원래 거기다가 이제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다가 우리 예배당을 구입하기로 이렇게 결계가 됐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살려고 하는 회사가 대출이 얼마나 나오나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연락 주시겠다. 이렇게 어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만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다면 지금 예배당 건물이 매각되는 일이 없거든요. 그 건물을 누구도 안 산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근데 감사하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물론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한 5주 이상 이렇게 늘어지다 보니까 막 한 번에 딱 됐으면 우와 할렐루야 이렇게 됐을 텐데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가 5주가 지나가다 보니까 좀 감격은 좀 떨어졌지만 여하간에 믿고 구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안 구해서 그렇지. 그래서 최근에 제가 우리 결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결이 이게 발목에 무슨 소화 습진인가 뭔가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뭘 발라도 안 낫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잘 때마다 이렇게 늘 긋고, 우리가 다시 피나고 딱 찢고 해서 내가 왜 이걸 위해서는 기도를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그거는 그냥 뭐 습진약 물론 습진약 같은 것도 발라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요새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과거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오래전에 제가 증언했던 바처럼 공군 학사장교 들어가서 처음 훈련 받을 때 유영식이라고 하는 동료가 있었는데, 그 유영식 그 동기가 첫날, 입소 첫날 이 기침을 시작해가지고서 밤 새벽 3시까지 기침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6시간을 기침하는데 나중에는 막 유액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때 제가 뭐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 될 생각도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렇지만 청년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뭐 죽게 생겼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같이 와서 이제 훈련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불쌍하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등에다가 손을 대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짧지만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순간 이제 멈추는 거죠. 그게 제가 14번 경험했던 것 중에 한 번인데, 그래서 기도했던 제가 섬찟했던.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금 기침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기침을 한 번이라도 하면 이건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제가 손을 그때 얹은 꼴이 되니까 하나님 앞으로는 절대로 기침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3개월 반 같이 훈련하면서 한 번도 기침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천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한 번도 기침하지 않았어요. 유영식 친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약속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불신앙 때문에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맞으시지요?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700년짜리 약속도 지키시고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그랬는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말씀에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보좌 위에 앉으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그러는데 1000년짜리 약속을 지키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온다고 약속하셨는데 2000년 약속을 지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칼럼에도 기술했지만 제 아내가 그 이야기했을 때 저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달리 아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각하는 게 있구나.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그 율법을 250년 전 300년 전 건데 그것을 그래도 마음에 두고 기억하고 있게 행했던 것이 자기 스스로는 참 신기하다. 왜? 우리 뭐 100년만 지나도 이전에 뭘 했는지 전혀 모르는 판에 250년 300년 전 거를 그 율법을 기억해서 그래도 지키려고 하고 마음에 두고 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 된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시는 거죠. 내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지어냈다, 이 공간을 지어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우리는 입증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내 자신이 입증해야죠. 어떻게 입증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일 것이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 그렇게 믿으려면 믿지 마,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내게로 와라. 뜨겁게 나를 섬겨라. 내가 너에게 내 자신이 누구란 것을 보여주겠다. 이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한 호소인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도. 3절 말씀에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말 즐겁죠. 왜? 죽음이 끝장나는데 죽음의 문제가. 꿈속에서는 우리 정한길 집사가 꿈속에서 꿈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내가 꿈을 꿨구나, 꿈에서 그랬는데 그게 다시 꿈이었대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줄 압니다. 근데 저도 생애 살면서 한 3번 정도 꿈속에서 꿈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고 있는데 절벽이 나타난 거예요. 꿈인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절벽에서 그냥 뛰는 거예요. 왜? 이거 꿈이니까. 뛰어내려도 안 죽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러니까 꿈속에서 자유롭죠. 그냥 절벽이 막 있는데도 꿈이니까 그냥 뛰어내리는 거죠. 우리 죽음이 끝장났어요. 늙음과 병든 몸에 이게 그러지 않고 일상을, 저희 아버지께서도 한 번도 건강검진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82세에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간다. 부르셔서 가셨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불러달라고 하셨으니까. 빼앗기지 않는 평강, 즐거움. 죽음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 있다면 여기서 잘 되고 못 되고 나중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있느니 없느니, 아니면 내가 지금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저렇게 되나, 그거 없는 거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면, 신 존재를 이미 확인했는데, 그래서 월남 파월 사령관, 성함이 누구였죠? 최명신 장군께서 북한의 고아를, 이렇게 북한 장교가 데리고 다니던 그 고아를 기른 분이 최명준 장로님이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평교회에. 최명준 장로님이 북한 고아였는데 북한 장교가 보호하고 있다가 나중에 죽으면서 좀 부탁한다고 최명신 장로님한테 이렇게 했더니 최명신 장로님이 잘 키워가지고 한양공대 교수님이 되신 겁니다. 최명준 장로님이시라고. 근데 그 장로님이 화학을 많이 다루시다 보니까 이제 화학을 다루시던 분이 병이 잘 걸리죠. 왜냐하면 화학 제품을 이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대장암 말기가 돼가지고 이걸 다 잘라내는데, 그래서 병상에 위문을 갔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이거 회복 못 될 것이 거의 90몇 %인데 갔는데 여기 드레싱을 막 하니까 피가 막 나고, 간호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돼지고기 잘랐다가 꼬맨 것처럼 이랬었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꼬맸어요. 꼬맸는데 가재로 이렇게 누르니까 피가 이렇게 쏟아 나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나는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최명신 장로님이 뭐라고 했냐면, 최명준 장로님이 글쎄 하나님이 이걸 내 배를 이렇게 만드셨어, 이렇게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회복 못합니다, 이런 진단까지 다 나왔는데 하나님의 사람 최명준 장로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제가 뵀을 때 하나님을 정말 만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아는.
머리가 하였었는데. 근데 그때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께서 우리 남편 장로님은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차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남편을 살려주시는 것을 비전으로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그때 제대로 보신 비전 맞나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생존해 계세요.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그 장로님께서. 오늘을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바가 뭐냐? 나를 확인해라. 내가 정말 너희들 옆에 있지 않냐?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이런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동시대의 사람들아, 이렇게 내게로 돌아와라. 나를 만나라 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무슨 멀리 있다라는 걸 일부러 하시려는 게 아니라 이사야 시대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드러내시는 거죠. 사절 말씀에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에 그 때리는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실 거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할 것이다. 미디안의 날이 뭐냐면 기드온 때입니다. 기드온, 스렙과 그 누구죠? 두 장군이 있었죠. 오렙과 스렙. 오렙과 스렙이라고 하는 그 장수가 도망가는데 저 에브라임 지파가 잡아서 죽였죠. 완전히 끝장낸 겁니다. 기드온. 그때처럼 어떻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끝장낼 것이다. 뭐를? 등에 막대기를 다 꺾으실 거다. 무엇으로 인한 압제입니까? 사망, 늙음과 죽음과 병듦.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뭐 푸틴도 그렇지, 뭐 시진핑도 그렇지, 김정은도 그렇지,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죽는다, 여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지 못하면, 내가 이것을 놓으면, 이것을 빼앗기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도 이 죽음에 대해서 승리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오늘을 정말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죠. 허랑방탕하게. 오늘이라고 하는 날과 시간을. 보물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될 것을 착시로 잘못 보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다가 일생을 소비하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 기쁨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 보시면 추수 때의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그 즐거움이라고 그랬는데 그 즐거움을 평생 누려보지도 못한 채 그냥 끝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게 될 것이다. 그 싸움을 위한 모든 무기들을 다 불태우게 되는 승리가 확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승리가, 죽음에 대한 승리가, 죄에 대한 승리가 확정적이다.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돼요. 다 불태우는 겁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6절 말씀에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어깨에는 정부를 메었고, 정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킹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카운셀러라 이름하게 될 것이다.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서,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시저에게 세금을 내는 게 합당합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세금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신적인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그 지혜에 놀랐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완벽한 신성을 지니신 분이라.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특별히 어떤 신성을 특별히 의미할 때 엘로힘은 그냥 보통 명사로 신인 겁니다. 그런데 엘은 특별한 의미에서의 전능자이지요. 그런데 오실 분이 그 아들이 엘이라고 불리게 될 거다. 전능하신 엘이라 불리게 될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되셨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사랑의 풍성한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이가 오실 것이다. 평강의 왕, 그의 지배의 방침은 평강이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사람들이 그것에 옹호해 줘서가 아니라 나는 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때 자녀의 무슨 자녀를 위해서 할 때 자녀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나 이게 보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일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아빠로서 또 엄마로서 그냥 묵묵하게 자녀의 길을 위해서 그냥 준비하고 그게 나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주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장대한 스케일의 그 계획을 이루셨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후로 2000년간 변함없이 그 믿음을 계승해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빛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도록 요청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할 때 우리 각각에게는 하나님의 신되심을 드러내는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그것을 누리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소망을 지닌 우리 교회이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또 이루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임마누엘이라고 이름하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름 아닌 여기 우리들을 위해서도 오신 것임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주님을 웰컴하는 저희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그 오심을 개개인으로도 받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영생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자기 약속을 좇아서 행하는 이들에게 나타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 호소를 저희들이 늘 잊지 않고 듣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교회로도 보게 하시고 가정으로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입으로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